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였고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완벽한 지복의 삶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 인간의 이런 행복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의 만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며 결국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제사함을 받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들 중에서 몇을 택하여 세우신 교회 안에 직책을 주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받은 직책이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을 통하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은 첫째, 성도로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란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자란 전에 속하여 있던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이었던 자가 제삼을 받고 구별되어 나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 서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인 것이죠. 실제로 이는 뼈가 이골될 때에는 그 뼈가 붙어 있는 수족은 온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뼈를 다시 맞추어야 그 수족이 다시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이 서로 올바르게 맞추어져서 알맞게 각기 지체들이 제 역할을 온전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각자 자기 지체들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지체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즉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즉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직분을 주어 봉사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운다는 단어는 곧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봉사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직분자들의 봉사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란 봉사하는 일인데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즉은 교회는 설교나 가르치는 일에 있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이해한다고 인기 있는 말이나 세상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어린아이로 항상 젖만 먹을 수는 없기에 적절하게 먹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의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능히 생동감 있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순전한 말씀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 곧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은 둘째,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곧 온전한 각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인 각 지체,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곧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곧 온전한 교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전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즉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하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곧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따라 충성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일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 이 두 가지 일, 즉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차원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는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의 프로필과 공약집을 보고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믿고 투표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투표했다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느냐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프로필에 기록되지 않는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약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한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내면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간섭과 사랑과 보호심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하면서도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며 항상 그의 말씀 앞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단순히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일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로만 말씀하지 않고 양인 성도가 목자인 그리스도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관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르지 못했다면 교회 곧 성도의 온전함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으로 인격적인 암을 만들어가므로 온전한 사람, 곧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하게 되며 이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셋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온 성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사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진리,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의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뀌려면 먼저 옛 가치관과 인생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수준으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믿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전 사고체계, 저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사고체계와 가치관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맞추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린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성도의 성장이 각 개인의 신앙만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신체의 각 부위마다 영향을 공급받아 모든 신체 부위가 다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의 신앙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한 몸이 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인격을 갖춘 성도로 자라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참 진리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순전한 말씀, 곧 순전한 복음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며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인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 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며 순전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